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영향자 집사님이시죠? 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네네. 이 사시는 건 이 근처에 사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조국실 목사님 오랫동안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또 그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할 수 있으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서길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서길주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안 쓰다가 쓰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할렐루야. 교회 설립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구원의 방주를 연상을 합니다. 이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또 성경 공부와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고 또 실체가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실감나지요. 그래서 마치 배가 항구에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출항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복음의 장로교회가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 탄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할 것입니다. 항해하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이 방주에 타게 되었는지 또 누구와 함께 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데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셔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켄터키주에 있는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노아 아크라는 데가 있어요. 만들었거든요.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노아 아크를 실제 크기처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노아가 있었고 노아 방주가 있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실제로 그림에서 봐서는 그냥 사진으로는 그렇게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길이만 해도 155m 그리고 높이가 16m 그리고 이 폭이 25m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장장 6년 동안 지었는데 달러로는 1억 달러고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1200억 달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헌금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무엇을 느꼈나 이 장면을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제가 갔다 온 증거입니다. 이게 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쪽에서
생겼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안에를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랬다 그 정도만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40일 밤낮으로 그들이 갇혀 있었잖아요.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각종 동물들이 들어왔는데 그 동물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것들의 그 배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리고 닫혀있을 때 이 공간에 창문이나 환기가 안 되면 이 공기가 산소가 희박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산소를 어떻게 공급했을까? 이런 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꼭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보면 이 성경 속에 왜 들어와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뭐 맥큐비스로 하고 어디를 뭘 하고 이런 거 하고 막상 이렇게 딱 가서 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심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알고 또 예수님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비록 나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고 내 자존감을 높이고 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누구를 향해서 가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인생의 바른 목표를 정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음대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요. 바로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로 잡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고 또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확신을 갖는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1 여기 보시면은 이러므로 12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 말은 11장에 있는 말씀하고 12장에 있는 말이 이렇게 연결된 접속사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1장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예배 마치고 1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와요. 이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증인들은 누구냐? 이 증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히 성취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과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처럼 이렇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주는 건 당연한 거지만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을 받고 내가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고 고난과 역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길을 인내로 달려갈 것을 경주에 비교하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달리게 하는 그 경주에 비교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성도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를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몸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죠? 무거운 거를 손발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무거운 것이라는 게 뭔가 이것은 무거운 짐, 비본질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학벌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학위, 뭐 건강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루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지만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했는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쉬운 죄를 말해요. 뭐냐? 우리가 손발을 묶어가지고 달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달리지도 못하게 주저앉히는 것들, 우리의 연약함이나 나쁜 습관들, 또 약점들, 사탄이 공격하기 좋고 갖고 놀기에 좋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옷을, 낡은 옷을 우리가 더 이상 입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벗어서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를 주저앉혔던 것들이 있다면 생각해보고 그것이 낡은 옷이라고 생각해서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벗어버리기만 하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성경 구절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돼서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카피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도 이 낡은 옷을 쉽게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불가능해요. 단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실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벗어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헌 옷을 벗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으라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릴 준비를 마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단순한 마라톤과는 다릅니다.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지 또 이길 수 없을지 그걸 분간할 수 없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싸워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맞춘 후에 받는 상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올 때 또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또 연단받은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그랬는데 이 주는 창시자, 믿음의 근원, 또 앞에서 인도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이제 다른 것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한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문을 쓰기 때문에 주목 이러잖아요. 어텐션, 주목하라는 거야. 내 눈을 거기다 고정시키고 이제는 다른 데로 눈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달리는 자는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하는데 그 목표가 바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서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달려갈 길에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 고주 시선을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신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수모와 수치를 다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피곤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가 낙심되고 괴롭고 내 마음을 어딘가 토로하고 싶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자매, 이웃들, 내 가까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고 달려가야 되냐?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경주를 할 수 있고, 그때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받을 그 기쁨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넉넉하게 참으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경주를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그 부름이 있을 때, 마지막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그 작별하는 그 순간에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장 8절에서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그 인생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여 쓰러지기도 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나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지켜보고 응원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의의 멸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